강원도 영동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8군단 군종실장 김택조 목사입니다. 최근에 군선교를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우려가 섞여 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MZ세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세대의 한 단면을 전 군단장님 통해서 전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저녁에 좀 쉬고 계시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예하부대 일병 누구다 이렇게 딱 밝히고는 대뜸 군단장님, 이번에 우리 대대장님이 휴가를 이렇게 저한테 조치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속에서 아니 어떻게 일병이 나한테 전화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아 그렇구나, 내가 확인해보고 조치할게 이렇게 하고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대장에게 관련돼서 설명하고 또 이해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참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일병이 군단장에게 전화를? 바로 전화기를? 자기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 위에 바로 부대장은 중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직할부대니까 바로 중령 위에는 군단장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 그럼 바로 군단장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MZ세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이 밀레니얼 세대하고 G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디지털 문화기기를 다루는데 아주 익숙해요. 향유합니다. 긴 글을 싫어합니다. 마우스 막 몇 번 내리면 세 줄로 요약하세요 이렇게 씁니다. 재미없는 것은 보지도 않습니다. 사생활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건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MZ세대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일과 이후에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전화하는 거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MZ세대가 군에 들어오니 대표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핸드폰입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또 주말에는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 형제들 생활관에 토요일마다 방문합니다. 피자를 사들고 딱 가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는데, 아니 우리 형제들이 생활관 갈 때마다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대낮인데 가보면 자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생활관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즘에 누가 텔레비전을 봅니까? 다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죠.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형제들이 교회에 와 있으면 다들 아주 엎드려서 손을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새 형제들이 많이 경건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까이 가서 가보면 핸드폰을 공손하게 이렇게 들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거, 요즘 군대에 큰일 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형제들 어떤 권위에도 속된 말로 쫄지 않습니다. 쫄지 않는다는 거 강하고 담대하다는 겁니다. 아니 일병이 군단장님한테 바로 전화하는데 아니, 군단장님 안 들어주면 바로 일군 사령관한테, 지작 사령관한테 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그 위로 막 이 담대함, 이 기백, 생과 사를 정리한 이 기백, 저는 이것을 성경에도 봅니다. 성경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더니 만나 세대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상승 장군 아닙니까? 31번 전쟁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여호수아도 1장에 보면 죄송하지만 좀 쫄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쫄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각오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구구절절 말씀하시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독특한 세대가 등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독특한가 하면, 아니, 지휘관을 격려합니다. 쫄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죠. 너희들 지켜라. 모세가 너희들한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앞으로 나와. 모세가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요단 동편을 줄 테니까 너희들 이제 선봉대로 나가라. 배신하면 안 된다 이거. 약속 다 지켰지 않냐. 그러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장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 말 안 들으면 내가 가소리 우리가 일단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만나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는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아말렉 전투, 그타 많은 전투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죠. 여호와께 속한 것은 전쟁이다. 또 하나는 생과 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알았다는 겁니다. 레온 우드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남자 60만 명, 여자 60만 명, 120만 명 잡으면 38년 반 기간 동안 하루에 85명이 죽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2시간 장례식을 길게 잡으면 1시간당 7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던 그 자기 부모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그렇다면 38년 반 동안이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땐 장례식만 치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만나 일찍 먹고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생과 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배웠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배운 이들이 전쟁 가운데에서 장군을 격려하는 세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시작입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특히 대한민국의 군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이 쳐들어왔죠. 민족 보위성 정찰국 소속 1, 2사 군부대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서 서울에 침투했습니다.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군대 내에서 악성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이 군 수뇌부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신적으로 지금 상당히 경제적 또 국방에서 북한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정신력적인 부분에서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신 전력의 구심점은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것을 고민하고 있던 한 장군이 있었어요. 당시 일군 사령관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부대 내에 보호사병이 많더라는 거예요. 출감한 병사, 무위탁 병사, 이상 성격자, 극빈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병사들이 13,000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13,000명이면 일개 사단 병력을 넘어섭니다. 과연 이들이 장래군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고민하고 있던 중에 부대를 순시하다 보니까, 아니, 군 생활을 잘하는 병사들은 딱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니는 병사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병사들, 예수님 믿는 병사들은 사고도 안 치고 군 생활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 보내라. 문제사병 교회 보내라. 그리고 세례받게 해라. 부대에 갈 때마다 당신 부대 신자 비율이 어떻소? 신자 비율이 떨어지면 부대장을 심하게 문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교회 나가시오. 지휘관이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군 신자화 운동의 시작을 일으킨 바로 이분이 좀 잘 아시는 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대단히 놀라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신자의 눈에 보였던 기독교 신자는 독특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생관이 확립되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맞아도 교회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60년, 70년대 군생활 하셨던 어르신들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십자가 정병들이 시작된 것, 전군 신자 운동의 시작입니다. 지금 군교회는 비전 2030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파송하겠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특히 우리 교단 2016년 장청 통계를 보시면 75%의 교회에 청년부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주일 성수하는 비율이 7%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황은 더 심각할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리서치에 따르면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은 10년 안에 교회를 안 나갈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군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8군단 충령교회 작년 10월에 부임했는데 12명이 앉아있더라고요.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들 중에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12명 해가지고 막 간식 막 주면서 해가지고 오시면 만들었는데 코로나로 코호트, 비대면 전환, 한 명도 안 나오고, 다시 또 현장 예배를 재개했는데 또 12명인 거예요. 12명에서 50명 다시 내려가고. 이제 현장 예배 재개되어서 한 2달 정도 시작되었습니다. 초코파이가 웬 말입니까? 김밥, 수아리 질라버거, 파리바게트, 초코머핀, 맘스터치 싸이버거, 매주일에 돌아가면서 줍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닭갈비를 줍니다. 지난 2주 전에 닭강정을 줬어요. 한 판은 2만 원입니다. 3명이서 한 판 금방 막 순삭이죠. 6천 원입니다, 여러분. 1인당 6천 원. 형제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닭갈비, 닭강정 먹고 있는데 그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또 군인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준 거다. 감사하게 먹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세대, 독특한 MZ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인식되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교회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저는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통일 이후를 준비할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대동강변 부흥 집회. 통일 이후에 주체 사상의 허망함을 깨닫고, 주체교, 종교 아닙니까? 이것의 허망함을 깨닫고 무너져 내린 그 북한의 주민들을 무엇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동요하지 않고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참을 마음속에 품은 열망 있는 통일 세대, 바로 이미 MZ세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 대동강변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다 녹여내고 얼어붙었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삼위일체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풍성한 생명이 있는 이 복음을 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바로 통일세대 MZ세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게, 여기서 우리가 엎어지거나 여기서 우리가 자빠질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늘 듣고 있습니다. 군선교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 세대에게, 만나 세대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앞날과 대한민국의 교회의 앞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통일 이후를 준비하며 한반도 전체가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분투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